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요 근자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오늘이 종려주일로 시작하여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그리고 길 위에 깔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여 그 유래를 삼아서 종려주일이라. 금방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제목이 시온에 오시는 주.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시온에 오시는 주라는 찬양 속에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맞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자 사자 성어 가운데 후안무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안무치, 염치 없이 부끄러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후안무치한 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면몰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사자성어입니다. 안면몰수하겠냐? 또 그렇게 안면몰수 해도 되냐? 그러면서 단어를 쓸 때 안면몰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친분을 순간적으로 바꾸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안면몰수죠. 어떻게 같은 식구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안면몰수하겠냐? 어떻게 그동안 함께 친구 생활로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어떻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안면몰수하겠냐? 이런 말을 쓸 때 안면몰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니 어떻게 알고 지냈고 그래도 이런 정도 저런 정도 함께 나누면서 친분을 쌓아왔던 이웃을 대하여 어떻게 안면몰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쓰는 단어 안면몰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면몰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도리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몰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난 너희를 몰라. 왜 그럴까? 그래서 늘상 그 질문을 해요. 제가 말씀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복음도 전하고 진리의 말씀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께서 나도 몰라. 제가 주님의 일을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이 사역 결과를 놓고 저에게 난 널 모른다니까. 난 널 모른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것처럼 두려운 말씀은 없어요.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인따라고 생각되는 일꾼들,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진정한 의미에서 바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고 진실함에서 정직함에서 바름에서 나온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의 시종은 다 가식이고 형식이고 외식이라고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어찌하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나의 신앙은, 나의 사역은 진심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늘 확인해야 해요.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가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헛된 수고가 어디가 있어요. 100년 신앙생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근데 그 반대로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도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많은 친구를 쌓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후한무치하면서 안면몰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왜 주님을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라고 해야 나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심각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로잡힌 것처럼 신문당하는 것처럼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순간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니 하루도 안 갔습니다. 1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불과 1시간도 안 된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안면몰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지. 그때가 때로는 예를 들어서 공산 치하회랄지 일제 강점기랄지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너 목숨 내가 이 방아쇠 한번 당기면 너 죽어. 그러니 예수 부인해. 그래서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부인하며 살 길을 찾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은 상황은 아니지만 때때로 오늘 우리는 물질적인 그 욕심 앞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실적으로 이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왜 허락하여 주실까?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후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고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거의 마지막 막바지의 일이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히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붙잡혀요? 죄인도 아니신데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왜 죄인을 체포하듯이 지명수배하듯이 예수님께서 왜 붙잡히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은상실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이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사로잡아 끌고 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문 중에 일어난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5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우리의 이해를 돕는 이제 그 뜻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가 뭐예요? 멀리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멀리 따라갔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한 몸이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는 선생님과 제자는 함께 배우고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에 제자라, 신자라, 제자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실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만큼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붙다 할 때 붙어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함축적으로 붙쫓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요. 붙쫓다라고 하는 단어로 복음서에 그렇게 제자들의 삶여야 함을 쓰는 단어가 붙쫓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붙쫓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의 2개를 합한 단어입니다. 붙다와 따르다. 어떻게 사람이 붙어서 따라갑니까? 그것이 제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12사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 거리두기라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리두기. 거리두기를 하니까 마음도 멀어졌네. 생각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소홀해지고 또 집중도도 멀어졌습니다. 거리두기가 오늘 우리의 일상을 많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두기는 없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없어야 합니다. 어느 만큼 없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딱 붙어서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자이고 제자의 모습이죠. 이 거리두기가 베드로에게는 생겼습니다.
멀찍이 따르니라. 멀찍이 따르는 그 거리 속에 이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 속에 뭐가 끼어 들어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 간에도 거리 두기가 있으면 그 안에 끼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무섭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부 간에도 그 거리 두기가 끼어 들어오는 그 세력에 의해서 부부 관계가 쪼개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거리 두기는 그 거리 두기로 그냥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되는 게 아니고 그 거리 속에서 들어와 끼어드는 그 세력에 의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그 거리 두기의 현상이 시험에 들었고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포기되어요. 주님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멀찍이 더 멀찍이 더 멀찍이 신앙이 끊어져 버려요.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없어. 주님을 부인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거리 두기는 없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없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리 두기를 두었던 것을 빼내고 그래서 제거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로서 붙잡고 내가 좀 요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합시고 말씀도 게을리 보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거리두기가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두기는 결국은 심각한 오늘 우리 영적인 질병을 만들어내어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쉽게 부인하는 사람으로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몰라요? 우리 육체만 질병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질병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여서 주님과의 거리두기가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여자가 또 다른 여자가 이 사람도 그 사람이요. 이 사람도 같은 당이었어. 이렇게 지적하여서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여, 이 사람아,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여? 그와 함께 하였잖아. 예수와 함께 하였잖아. 이렇게 말할 때도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해.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한 장소에 계세요. 한 장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입으로 안면 몰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는 눈 앞에서 지금 안면 몰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똑똑히 귀로 듣고 있는데 안면 몰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그 실패, 실수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베드로만의 유일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겠구나. 나도 그 두렵고 무서운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군사들 앞에 잘못 말했다가는 그것으로 얻어 터지겠는데 나도 부인하겠구나. 나의 이익이 현실적인 이익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잠깐 부인하면 그만큼의 이익이 내 것이 되는데 부인하면 그것이 내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주를 인정하면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할 순간 나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구나. 심각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나도 부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왜 부인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시인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주님을 부인해서라도, 주님을 죽여서라도, 주님을 부정하고서라도, 주님을 부정해버리고 없다라고 말하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나부터 살아야지.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왜 부인하는 겁니까? 왜 주님을 왜 불신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왜 부정하는 것입니까? 나를 시인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시인하기 위해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세우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정해서라도 부인해서라도 죽여서라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부인되고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나는 아닙니다. 내가 이 조그마한 이익 앞에 나는 아닙니다. 내 목숨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숨 다시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이 신앙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항상 오늘 우리의 계산법은 뭐예요? 나를 시인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해요. 반대로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만큼 잘 계산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계산법이 얼마나 잘못된 착오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잘 판단했지, 내가 잘 계산했지, 나의 계산은 언제나 옳지, 그래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근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계산법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느 만큼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하는지 이 계산법으로 오늘 우리의 인식되고 늘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나를 얼만큼 부인하는지 나를 얼만큼 부인하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늘상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61절을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돌이켰다. 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트레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아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찬양대 우리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몸을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몸을 되돌아섰다. 이렇게 몸을 돌아서서 베드로를 지금 보기 위하여 돌아섰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몸을
돌아서서 이렇게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몸을 돌이켜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이 단어예요. 이 보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를 덧붙여서 엠블레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는 인이에요. 인. 안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의 안을 들여다보듯이 봤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를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놈, 그렇게 주님은 보시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실망했다.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자, 이 단어 참 안 쓰려고,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또 기다려주는 과정 가운데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결코 자녀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관계는 말입니다. 조금 오늘 우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 너에게 실망했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을 잘 표현합니다. 그거 참 안 좋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실망했다. 네,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실망했어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참 함량 미달의 사람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자질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보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엠블레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실 때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 자신을 보는 순간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그 눈이 실망의 눈빛, 형편없는 자라고 책망하는 눈빛, 정죄하는 눈빛이 아닌 사랑의 눈빛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네. 내가 예수님을 지금 3번씩이나 부인해서 나 살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그 눈빛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알았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줄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렇게 나를 알아보고 계시네.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사랑의 넉넉한 품 안으로 품어주실 듯한 그 눈빛으로 그 얼굴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심을 베드로가 느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어떻게 해요?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지켜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면볼소를 당하는 순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화도 내고 분노도 내고 미움을 자아내고 그러면서 사람 보기를 짐승 보듯이 째려보고 그래서 화를 내고 무시하고 원망하는 그런 프로예요.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봐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부를 때 사람을 낚는 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너 지금 이 나를 3번 부인하는 것이 너의 전부, 너의 끝이 아니야. 너 일어나. 너는 다시 회복될 거야. 그리고 분명하게 너도 반드시 서 있지만 지금 11제자들이 다 넘어졌잖아.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그리고 함께 12사도들이 분연히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지금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눈빛. 세상에서 그런 눈빛 보셨는가 할 정도로 그 눈빛을 베드로는 읽은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죽었는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려지기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십자가에 지고 순교를 당한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어. 나를 거꾸로 뒤집어서 못 박아달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다 바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사람은 알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사람을 나는 어떻게 보느냐, 나의 얼굴빛을 우그락부그락 화를 내면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되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라 째려보는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얼굴빛과 그 눈빛을 나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설령 누군가가 잘못하였을지라도 나도 마음을 바꾸어서 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눈빛을 준다고 한다면 그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지 않겠는가. 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처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밖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음식을 시켜서 잡수시죠. 그러자 그러면 해서 좋아하는 족발과 국수를 쟁반 국수를 주문을 해서 시켰습니다. 배달이죠, 배달. 그런데 주문을 하고 1시간이 돼도 음식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30분 전에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안 도착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족발이 쟁반국수가 곧 도착하겠다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한 30분이나 지나서야 배달원이 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초인종 눌러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완전히 이 배달원의 모습은 엉망진창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몸은 빗물로 흥건히 젖어 있고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배달원이 족발과 쟁반국수를 내놓으면서 제가 배달을 하다가 빗길에 오토바이가 잡아져서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 일을 수습하고 이렇게 제가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오토바이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이
이게 국수 속에 족발이 들어가 있고 국수는 비벼져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이게 무슨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에 지금 버려야 될 그런 몰골이 그래요. 아들이 보고는 이제 인상이 써지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현관에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음식을 시킨 적이 탓이지요. 혹 다치시지는 않았는지요. 당신의 책임감으로 오늘 우리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음식값과 세탁비까지 건네 주었다. 그러자 베다르는 펑펑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그 실수를 아들과 아버지는 다르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어떤 얼굴빛으로 어떤 눈빛으로 볼 수 있는가요? 베드로는 한 번도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 그 눈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가. 그래서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는 실패가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를 나를 아는 기회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나를 이해하는 계기로 배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었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놓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새겨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배움의 길로 오늘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더더욱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그 3번 부인함으로 인하여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3번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물으시고 답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쓰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도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회복되어